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무사히 떠나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에서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그동안 도망쳐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던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형과 만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형은 이미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종들을 시켜서 형에게 전하는 예물로 가축대들을 연이어서 보냈습니다. 야곱이 바라기는 이 예물들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려서 자기를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서 처자식들을 데리고 약복강 개울을 건넜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가축대를 비롯해서 야곱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밤에 서둘러서 가게 했겠습니까? 에서와 만나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옮겨가게 한 것이죠. 야곱 일행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이었고 에서는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서와 더 늦게 마주칠 방향으로 가게 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이죠. 그렇게 모두를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고뇌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곳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무엇을 했냐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는 건 뭡니까? 서로 밀고 서로 당기고 했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 밤 그곳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면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씨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왜 야곱과 씨름을 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곱, 야복강, 그리고 씨름, 이 세 단어가 글자도 발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날 천사가 야곱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이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야곱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날 천사가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한 것, 이것은 예, 곧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것이고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계속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셨다가 또 때로는 우리를 끌어당기셨다가 또 때로는 우리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씨름하려면 오래 버텨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버텼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버티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냐고 물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씨름하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도 씨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의 지난 시간들 동안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으시려고 계속해서 씨름하셨고 이날 밤에도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려고 씨름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기게 해주려고 씨름하십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엉덩이 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어딘가에 그곳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힘을 더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야곱을 진작에 이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이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이기게 해주려는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져주기 위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가 쳐서 관절이 어긋났고 이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텐데도 여전히 천사는 야곱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야곱은 이때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개됐다고 나오는데 이 순간부터 다리를 절개됐고 그래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텐데도 그런 야곱에게 천사는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져주고 있었던 것이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결국 이 씨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씨름은 축복해달라고 붙드는 씨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는지를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천사임을 도중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일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고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26절에 나를 놓아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간절했다는 것이죠. 형과 만날 일을 앞두고 그 일생일대의 위기를 앞두고 야곱은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간절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인 상황은 간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간절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계속 날마다 우리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우리와 씨름해 오셨습니다. 흔히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들이 씨름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또 자녀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와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천사도 압니다.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은 야곱이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이런 사람인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겨루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게 하는 그런 수완과 지혜를 보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형에게 하려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할 때 야곱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형과 겨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투어서 취득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이 나를 점수 매겨서 합격이라고 은혜를 취득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애써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그런데 다투어서 취득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자기 꾀와 방법으로 다투어서 취득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생인데도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야곱이 속기도 했지만 야곱의 방법대로 해서 많은 가축대를 얻어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형을 마주해야 하는 이 위기 앞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예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형의 분노가 풀리는 것도 얻어내려 했습니다. 형과의 화해도 얻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는 길에서 야곱에게 하늘 군대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또 야곱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죠. 여전히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여전히 나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야곱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곧 축복이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야곱이 언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씨름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그날 야곱에게 져주기 위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겨루어는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더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엘 그 앞에 이가 더해져서 이스라엘 비슷한 발음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이름으로 주셨고 그리고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사람과 다투어서 취득하는 자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백성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그런 야곱,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하나님이 져주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져줍니까? 자녀에게 져줍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스스로 취득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야복강가 그 씨름을 하셨고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축복을 구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져주시는 것입니다. 져주는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빚으시려고 우리를 참으로 자녀답게 하시려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씨름하지 못합니다. 놓아버립니다.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리 자격이 있다고, 뭐가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겠습니까? 왜 씨름하시겠습니까? 자녀 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빚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에서 지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셔 놓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복 주겠다 하십니다. 예. 약속한 대로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셔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손에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져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모욕하고 침뱉고 또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도록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져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그 큰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져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기기 위한 져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기록되게 하셨고 증언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기신 주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십니다. 예.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29절에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물은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축복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뭔가 출입구에는 뭔가 경비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경비를 맡은 직원이 그 기업의 회장을 몰라봐서 그 회장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 이름 적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 기업 회장에게 그 회사의 직원이 이름을 묻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은 야곱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해 놓고 씨름까지 해놓고 깨닫지 못해서 누구냐고 묻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다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필요할 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아, 내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었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또한 야곱에게 더 축복했습니다. 이러고 천사가 사라지면서 야곱은 비로소 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천사와 대면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예,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에 야곱은 놀랐고 예, 경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브니엘. 예,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그래서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씨름까지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여기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진작 나를 죽게 하셨을 거고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에서에게서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야곱은 이 확신을 그 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 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러져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 그냥 망하게 두시려는가? 하나님은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려는가?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는 것이었으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셨으며,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며, 왜 여지까지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라줍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몰라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까지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이제 브니엘을 지나며 야곱은 이제 해 돋는 것을 봅니다. 해가 돋아오는데 그 햇살이 비춰올 때 예. 날마다 돋는 해였지만 예. 같은 햇살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그 밤이 지나고 맞이하는 그 아침 햇살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의자를 놔뒀지만 의자를 안 놔뒀을 때 새벽에 그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예, 쫄뚝거리게 잠시 쫄뚝거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다리를 잠시 쫄뚝거리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햇살까지 밝게 이제 예, 해까지 떠오르고 있을 때 야곱이 생각납니다. 예, 이때뿐 아니라 예, 이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는데요. 예, 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야곱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고 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평생 기억하게 하는 그 흔적이 바로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약하게 하신 것이죠. 천사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을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엉덩이 뼈를 쳐서 절게 하신 것. 야곱의 그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으려면 우리가
용쓰고 있는 그 힘이 빠질 때 우리가 비로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약해진 심령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심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해졌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통과하게 하신 일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약해져야 했기에 우리에게 상처와 같이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다만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흔적은 야곱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증거를 야곱에게만 기억나게 하신 게 아니라 자손들도 기억하고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그 짐승을 먹을 때에 고기를 먹을 때에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일부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받은 우리도 참 이스라엘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가진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기도가 우리는 싸움을 싸우며 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도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도록 하기 위한 이 모든 싸움,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끈질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이지 내가 취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내 수단과 방법을 붙잡았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났던 것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던 그것, 이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악된 습관이든지 또는 내가 의지하던 수단과 방법이든지 또는 나의 계획이든지 또는 나의 고집이든지 그것을 이제 붙들지 않기로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씨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야곱의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보면서 깨달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씨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며 우리와 씨름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돋아오르는 해처럼 밝게 우리의 삶에 비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날마다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